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0월 8일 성령 강림 제19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진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일의 감사의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리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 죄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지 의심하리요.
다 함께 우리의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지 못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와 제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다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불과 성인불보다 더 달도하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만족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분을 위하여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세상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형제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긍휼히 보시고, 북한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아버지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는 정치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자살이 참으로 빈번한 우리나라에 아버지 그 자살률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피할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각종 퇴폐 문화도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신앙 선교님들의 믿음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전쟁의 비극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아버지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아버지가 기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 무기로 무장된 한국교회와 온유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정말 악한 것들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를 하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아버지의 기도를 범한 아버지의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또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영적 엔진이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아버지와 일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하고 저희들은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순수함을 잊지 않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0성도 부흥과 12선교사 섬기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 이곳에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정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눈을 밝게 하사 언제나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추석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극연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맺으며 처음에 그 열매를 받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사람이 나아다니고 그의 의사를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에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문자들의 머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들이려니 이것은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는 내 기이하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노동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여기고 이 노동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는 그를 좋아하니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는 시편 118편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을 부분적으로 취하여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물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눈물을 그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시편 118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매우 놀라운 일을 넘어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들, 마치 수많은 열강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마치 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윙윙거리고 위협하는 것처럼 매우 고통이 극심한 그 상황, 내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나에게는 유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처럼 매우 쓸모없는 이 상황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고통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고 위험이 찾아왔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내 인생에 아주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내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8편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다시 자신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참 기이하다. 이상할 정도로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의 118편의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들려주신 비유는 한 포도원 주인이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겪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이 있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세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또 그 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끝에 다다라서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새를 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농부들이 아들이라고 해서 존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만 없어진다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맺힌 것들, 그 새를 바칠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줄 것 같습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기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롭게 받게 된 이들에게 정말 기이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정도가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종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그 이전에 새를 내지 않던 농부들이 아니라 새로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도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참 좋은 일이 되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기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것도 참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듣기에는 참 가혹하리만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슬픈 일이 좋은 일이 되었냐? 새로운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그 죽음을 담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의 몸에 일어나지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걸려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어둠의 자식이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포도원을 받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이 세상 것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우 아이러니하고도 복합적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한 아저씨가 급류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를 알아보다가 그분에게 이러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저씨가 몇 해 전 자신의 자녀를 급류에 휩쓸려서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고도 두려워하고 물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겠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몇 해 전 일은 자신의 자녀가 생각나서 겁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급류 속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아이와 구원받은 그 가정의 부모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이유가 몇 해 전에 급류의 자녀를 잃었기 때문이구나. 그때 몇 해 전에 저분이 급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었겠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몇 해 전에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해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해 전에 자녀를 잃은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차마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경험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좋은 일이다. 그 아들이 죽임당한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4절, 6절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노래여 고향있던 곳을 다시 세워주시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광야에서 먹고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일, 그 일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차마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죽은 일,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일,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 일, 내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일,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녹슬게 만드는 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일이 나에게 생긴 것, 이것을 우리는 참 슬프게, 참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내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이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들 중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일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반복되어서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수많은 고통 중에도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마음에 왠지 불편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한 길은 아닌데 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만사형통하다고 그렇게 찬양할까? 라고 생각하며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지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매우 어린 시절에 그 시력을 잃어서 일평생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불행을 아주 어린 시절에 받아들이고 인생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 자 보아라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로 그 발 앞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메아리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비록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내가 비록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멀쩡하게 두 다리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로 발 앞을 내디디면서 내 앞에 강물이 흐르는지 바위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더듬더듬거리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일, 도무지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태,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크로스비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사건들이 찾아올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에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바라보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 기쁨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래 청소불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 후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너희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